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또 온전히는 다시 없이 아주 굉장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거든 아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기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야, 정말 아주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더니 돌아버렸구나. 또는 아니면은 위선을 떤다고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가까운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주 황당했고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집사님이 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제가 하는 이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으나 그러나 아주 기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원수가 있는데 날마다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만 그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립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원수처럼 날마다 미워가 산다면 그 사람도 지옥을 사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내 인생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공지영의 책 우리들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을 살해한 사형수를 그 딸의 늙은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라 하시니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늙은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미움보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용서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을 찾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아들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밖에서 싸우고 울고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더 혼났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 시절에 골목대장 노릇도 해서 봤습니다. 내가 아비가 되고 보니까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다 자식들이 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약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은 시련을 통하여 단련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받았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6년 2월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길을 가는 중에 빙판 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도로변 개울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람은 멀쩡했고 나는 이마에 7찰 과상을 입어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차는 엔진을 제외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척추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증은 그때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절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장가가는 막내 아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련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